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복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하여 계시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어떻게 영광의 주시요 심판의 주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영광과 심판의 주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를 돌보시는 심판의 주 예수님이라는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가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모섬은 이 에게해에 위치해 있는데 암승으로 이루어진 돌섬입니다. 이 에게해란 게 뭐냐? 지중해에서 이 골로새로 에베소스로 들어가는 그 작은 마을 지역이 에게해라고 불러집니다. 에베소 근처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반모섬은 무인도 섬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거대한 체육관이 있었고요. 아데미 여신과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섬의 길이는 약 한 16km 정도 되고 섬의 넓이가 한 10km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9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로마 당국에 의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 가고 추방되는 나라가 있는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가 있는 동안에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9절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동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동질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먼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란 게 무엇입니까? 한 부모 밑에서 피와 삶을 나누는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뭔 얘기하게 됩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자신을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난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에 의하면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환난, 나라, 인내라는 이 세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어 환난, 나라, 인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어려움이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치 않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물론 환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의 대환난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이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경험한 성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핍박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시험이 있고요, 적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척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순히 어려움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게 뭐냐? 그 고난을 굳게 맞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핍박이 오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지, 이것을 인내하면서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뭘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가 뭐지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섰을 때야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야만이 비로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굳게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저항하면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배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힘을 그가 의지하게 되고요, 사로잡히게 됩니다. 17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낫벌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주일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마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 계시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아마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황홀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이 황홀한 상태에 있을 때에 계시가 낫벌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책에 기록해서 소아시아야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 음성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뒤돌아보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은 보지를 못하고요, 일곱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신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이 촛대 가운데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음성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지를 않아요. 단지 요한이 뭐 했느냐, 그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뒤돌아 딱 보았는데 일곱 권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은 일곱 권촛대를 가리켜서 일곱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일곱 교회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군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옛적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구름을 타고 나아갑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면서 모든 민족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권세를 받고 그는 이방 제국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는 뭐냐?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인자와 같은 이를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지금 그들에게 신문받고 있는 가운데 한 말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받기 직전, 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인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였느냐?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본 인자와 같은 그게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를 누굴 지칭하고 있느냐?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일곱 금 촛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촛대, 등잔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 임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 교회를 가리켜서 등잔대 금하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7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지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7등잔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돌봐주셔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13절과 16절에서 이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이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이나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얘기가 뭐냐, 보통 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혹은 고관대장이나 이 왕이 입는 옷을 지칭할 때에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한다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촛대를 돌보는 일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옷을 지칭한다면요, 예수님의 왕권, 위엄과 고귀한 신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어가 대제사장과 왕권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위엄과 왕의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의하면 이 흰 양털은 옛적부터 계신 분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흰 양털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때때로 백발의 머리는 성경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지혜와 위엄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으시고 지혜와 위엄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의하게 되면 이 표현은요, 천사와 같은 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천사와 같은 이는 초자연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아,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묘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담그어 낸 노새와 같다. 이 금속이나 금속에 포함된 돌을 풀무불에 달구면 어떻게 되지요? 용해가 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속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담구어 낸 노새, 이게 뭐냐?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순수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수한 분,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있죠? 큰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밤모선 연을 몰아치고 있는 이 애개의 파도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폭포 소리, 해안으로 몰려가는 파도 소리를 뭘 얘기하고 있죠? 강력함입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 강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강력한 이 음성,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7뼈는 뭡니까? 7교회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오른손은요,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와 그의 사자들을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에서 무슨 뜻이죠?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어느 누구도 감히 교회를 넘볼 수 없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지요.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옵니다. 이 칼이란 게 뭐냐면 넓고 긴 칼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판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유무를 판결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해가 강력하게 비치는 빛과 같다. 여러분, 얼굴은 뭐죠? 영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합하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종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냐?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영화로운 분이에요. 모든 것을 깨뜨리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자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영광과 심판의 주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분이 이 모든 세상을 판결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요, 죽음과 사망의 여사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그가 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합니까?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심판의 주님을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같은 이신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능력의 목소리, 군수의 목소리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봐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용된 용어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있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문의 권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과 달라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재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손에 만들어진 이 우상과 달라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18절입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이 살아있는 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유대문에게 의하면은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있죠? 이 죽음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문학은 하나님에게 얘기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생명과 사망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부활로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모든 세상을 지금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간이 부은 사람도 사형수도요 죽는다 얘기하게 되면 사형을 당한다 하게 되면요 절망한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언제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 직감적으로 안답니다. 간수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이것이 면회 올 수도 있고 사형장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는요 두려워 떨게 되고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망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지금 요한에게 준 명령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뭡니까? 내가 본 것, 과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현재지요. 앞으로 미래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본 것, 즉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7별과 7금촛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7금촛대가 뭐라 했습니까? 7교회지요. 7별은요 7교회의 사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돌보주고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7교회를 가운데 거니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있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록한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미래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급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영광과 심판의 주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